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음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또 정말 존귀한 존재이십니다. 제가 왜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설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랑 어제 긴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진실된 설교를 하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단위에 섰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날들을 한번 추억해 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 날들을 한번 추억해 보니까요, 제가 뭔가를 한 것보다 되게 사랑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또 장로님들, 또 목사님 최근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만났는데 정말 쉬지 않고 한 3시간을 셀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이 참 사랑을 많이 해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되게 많이 죄송하고 되게 많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성도님들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성문교회에서 되게 소중한 존재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 이유도요, 바로 사랑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복 받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되게 많이 사랑하십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이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로 이렇게 많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잠깐 분위기 전환상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랑 저랑 둘이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누굴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습니다. 둘이 물에 빠졌다 그러면은 당연히 담임 목사님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유가 된다면 저한텐 작은 격려와 응원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수영을 참 잘합니다. 전 저 혼자 살아나올 테니까.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을 먼저 구하셔야 되는 이유는 담임 목사님이 훨씬 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다고, 또 세상에서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 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이사야를 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사야는 우리가 낮 예배 때도 말씀을 들었고 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사야서는 심판의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돌아오라고, 죄에서 떠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이 백성들이 듣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요, 이 패역한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고요, 많은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들어서면서 이사야서의 분위기가 좀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1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신앙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고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1절 가장 후반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너는 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심판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심판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 이후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참 눈치가 없는 선지자들이 좀 있거든요. 대표적인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이사야하고 또 호세아라는 선지자입니다. 제가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세요. 호세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때는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번성할 때였습니다. 뭐 정치, 사회, 국방, 문화, 종교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가장 강하고 풍성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 아픈 때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이스라엘이 번성해졌는데요, 이 백성들이 복만 추구하면서 하나님은 내팽겨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 암흑한 시기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세요. 호세아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 호세아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니 호세아가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예 주님, 제가 거룩한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되게 뜬금없는 일을 시키세요. 호세아야, 네 결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 뭐 이렇게 벌레 같은 종 결혼까지 뭐 신경 쓰십니까? 그런데 결혼할 상대가 누굽니까? 물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호세아가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농담하지 마시고요, 고멜은 누구나 다 아는 창기 같은 여자 아닙니까? 가장 더러운 음녀와 이 거룩한 선지자가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솔직히 누굽니까? 그때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고멜하고 결혼해야 돼. 그래서 고멜이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답 앞에 호세아가 순종해서 그의 인생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결혼한 그날부터 고멜이 뻐꾸기만 울면 나가는 거예요. 밤마다 나갔다 들어오고 밤마다 나갔다 들어오고.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에게 몇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제 나와 결혼한 여자요, 그러니 거룩과 정결을 지키세요. 내가 당신을 신실하게 사랑할 테니 당신도 그렇게 지키세요. 그런데 고멜은 이 이야기를 우습게 여기고 여전히 밤만 되면 나갔다 들어오고 밤만 되면 나갔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들 속에 호세아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간을 겪게 하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시는가?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고멜이 아이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근데 호세아가 이 아들이 내 아들인지 남의 아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도대체 내 아이인가 아니면 남의 자식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심지어는 이 아이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시는 거예요.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말의 뜻은 내가 흩어버릴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흩어버리란요. 근데 둘째 아들의 이름은 더 가관이에요.
둘째 아들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라는 거예요. 뜻은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버려버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아비의 마음이 참 무너지겠죠. 그런데 뻐꾸기가 울던 어느 날 밤에 고멜이 또 나갔어요. 근데 나갔던 고멜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 아이들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갑자기 호세아에게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정보를 하나 주십니다. 호세아야, 고멜이 어디에 만신창이가 되어서 팔린단다. 네가 가서 고멜을 좀 다시 데려와라. 여러분,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되게 어이가 없는 말씀이죠. 하나님, 제가 그 여자를 왜 데리고 와야 됩니까? 저는 그 사람을 신실하게 대했지만 날 버리고 떠난 그 여자를 왜 내가 데리고 와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더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데리고 와라. 값을 주고 사와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값을 주고 사와라. 여러분, 호세아가 참 마음이 어렵지만 이번에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멜을 다시 집에 데려오는데요, 고멜이 호세아에게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아니, 오히려 깔깔거리면서 비웃었을 것 같아요. 아직도 나를 못 잊었냐고, 뭐 한다고 나를 다시 데리고 와서 여기 값을 치르면서까지 나를 다시 데리고 오냐. 그리고 나서 호세아가 이제 그 여자를 집안에 앉혀놓고,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시키세요. 호세아야, 이제 내가 가서 그 음탕한 여인 고멜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앞으로 신실하게 사랑해줘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때 아마 호세아가 울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엄중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호세아가 순종했습니다. 호세아가 그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당신을 신실하게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호세아야, 하나님, 오늘은 정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좀 내버려 주십시오. 그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오늘은 내 이야기 좀 하자. 네가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신실하게 그 여인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준 것으로 다른 남자들과 음란한 짓을 하며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지. 그런데 말이다, 지금 내 마음이 너의 마음과 똑같단다. 내가 준 것을 가지고 풍성해졌고 내가 준 복으로 이렇게 강성해졌구만.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갔다. 그러나 말이다, 나는 값을 주고 내 백성을 다시 사올 것이다. 그들을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나는 그 값으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 아니라 나는 내 아들의 핏값으로 그들을 사올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내 아들을 내어줌으로 그들을 신실하게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기 위해 발버둥 치던 호세아가 음란한 자기 백성을 사랑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음란하고 죄 많은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어버리면서 살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내 힘든 것만 먼저 생각하고 내 환경만 생각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저도 요새 제 나름대로는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밤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참 주님에 대한 이런 사랑을 좀 회복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복하는 것도요, 내가 원한다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 마음을 지키는 것도 너무 힘이 들고요, 내 신앙을 지키는 것도 너무 힘이 들고, 정신 차려보니까 지금 너무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할 것도 너무 많고 지금 주님만 생각하며 살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전히 나는 내 힘든 것만 이야기하고 여전히 나는 내 상황과 내 환경 탓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도 왜 그런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그러면서 그냥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유튜브 이 찬양이 끝나고 다음 찬양이 자동으로 이렇게 재생이 되는데 우리가 이따가 함께 부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딱 듣는데 내용이 이래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사랑에서 어느 순간 멀어졌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멀어지니까 내 삶이 다 무너졌어요. 내 신앙이 무너졌어요. 또 내 마음이 돌같이 굳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듣지를 않고 하나님이 아무리 음성을 주셔도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너 지금 네 신앙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아냐? 네가 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한 줄 아냐? 저는 하나님이 저의 실패에 대해서 집중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근데 오늘 다시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4절 말씀 보시면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다가 다시 회복시키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용서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다시 일으키실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하나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